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의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성도님이 나는 요 정도 신앙생활 할 거야. 기도는 요 정도 하고, 봉사는 요 정도 하고, 예배는 요 정도 하고, 또 내가 삶은 요 정도 하고. 그래서요, 신앙의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만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수요 예배나 또 금요 예배도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교회 이제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저녁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참석해야 내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만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신앙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신앙의 커트라인,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커트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다른 사람이 화낼 때 내가 화를 안 내고, 다른 사람이 욕할 때 내가 욕을 안 하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 볼 때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양보를 하고, 뭐 이런 정도면은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유인인 어떤 그 모델이나 믿음의 선진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 해왔던 어떤 분들을 또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한 인격,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욕 안 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요 정도가 아니라, 요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격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의 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격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에 맞지 않는 삶을 삽니까? 심지어는 산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죽이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건 정말 인격이라는 인간이 갖추어야 될 그러한 격을 갖추지 못한 어떤 본능적, 짐승적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인격이라고 하는 라인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격, 하나님의 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조금 참았잖아, 내가 좀 양보했잖아, 옛날 같으면 한 대가 올라갔을 텐데, 옛날 같으면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요 정도 가지고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격을 갖춰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데 그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에베소 차원에서 사랑을 입은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 2장에서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러한 사랑, 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 같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옛날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옛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메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미메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모방자, 추종자라고 하는 것이죠. 모델을 삼아서 따라서 행동하거나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 미메테스, 본받는 자다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행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모델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그렇게 아주 사도 바울은 대단한 말을 했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스승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퍼펙트한 거죠. 얼마나 온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하시거든요. 완벽하시거든요. 그런데 너희도 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온전하신처럼 저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뭐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성도님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거룩하세요? 더러우세요? 아니면 거룩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과 구별됩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와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뭐라냐?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큰 화제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으니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내 모든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더러운 것들이 자꾸 씻겨나가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 네.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사람의 성품을 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네. 우리는 어떤 거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신의 성품의 라스트가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성품을 갖는다는 거. 그 단계에 이르면은요, 얼마나 복된지 모르지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여행을 할 때도 행복하지만요, 가장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자녀는 너무 기뻐하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할 때 너무 기뻐요. 과거에는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잘 못했죠. 근데 요즘 사람 애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손주들은 뭐 전화 끊을 때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도 해야 되는데 얼떨떨떨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 하고 끊으면은 나도 사랑해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게 입에 잘 붙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반사적으로 나도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 막 기분이 좋고 신나고 막 그러는 모습을요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정말 말이죠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아름답고 잘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저는요. 그래서 제가 그 계양산을 다니잖아요. 계양산을 다니면 조용히 이제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음악을 막 크게 틀고 그냥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소리가 커요. 그럼 그냥 저쪽부터 그냥 뻥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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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짝. 젊은 사람들은요 거의 다 이어폰을 꺼요. 음악 듣고 싶어도 젊은 사람들은 이어폰 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전부 다 한 70대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매티켓이 없어요. 얼마나 크게 트는지 뭐 그냥 그러면 지나갈 때까지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그 사람이 오는 게 불편해. 사람이 오면은 기뻐야 되는데, 사람이 오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 제가 저런 분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불편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연을 보면 너무 마음이 기분이 좋아. 새소리가 나면은 너무 기분도 좋고 솔잎에서 냄새가 나면 기분이 좋다, 상쾌하다, 좋다. 사람이 지나가면 경계가 돼. 그만큼 오늘날 이 세상이 각박한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저쪽에 사람이 오면 약간 비춰주면서 서로 비켜주면서 예의를 갖추고 또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서로 양보를 하고 서로 상대방을 위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사람으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조건적 사랑을 하려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그럴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 네.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네가 이쁘니까, 네가 멋있으니까, 네가 훌륭하니까, 매너가 좋으니까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 그게 뭐냐?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죠. 네. 그런 어떻게 되냐?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형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계시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의 모델로 삼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3절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예수님 조금 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정을 조심을 해야 되고 생각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격의 기준이 뭐냐? 인격을 넘어서 신격,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 그런 은혜,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다. 조금 전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에베소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럼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버렸다라고 하는 파라디도미가 넘겨주다, 내어주다 라고 하는 건데요. 누구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무엇로? 제물로 넘겨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어줌이 되었다. 내어줌이 됐다는 파라디돔이라는 말은 넘겨주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를 넘겨주고 자기를 버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 것을 받으려고 그러고 남의 것도 빼앗아 가지고 움키려 그러는 것. 이게 뭐냐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 너 자신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내어주어라.
그게 내어준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헌신과 희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는 뭐냐? 제물과 생축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물이라는 말은 프로스포라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이런 뜻이고요. 생축이라는 말은 디시아라는 말인데 희생 제물,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서 제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뭐입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했냐? 너희 자신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자신을 내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부부지간에도요,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의견,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주장을 꺾고 상대방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식사가 끝나면 주방에 들어가서 식사도 준비도 하시고 또 뭐 설거지도 하시고 또 뭐 식탁도 닦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뭔가 헌신과 희생을 할 때는 내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내어주기보다는요,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왜?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관제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도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자기의 죽음, 이거는 그냥 일반 죽음이 아니라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같이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지막 가시는 순간에 그렇게 가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가는 순간에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부음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권사님 소천을 하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뒤돌아보면 권사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건물이 세워지기까지도 많은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그래서 할 말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 제가 장례를 치르러 가면은 할 말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한 게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다른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주셨고 저런 일을 하셨고 기도의 힘을 쓰셨고 전도의 힘을 쓰셨고 선교의 힘을 쓰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부부관계에서도요, 에베소 5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준 것 같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례를 하면은요, 신랑 신부에게 묻잖아요.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일까요? 네. 에로스의 사랑에서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에로스의 사랑은요, 그거는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감정이 사라지고 그 호르몬 작용이 멈춰지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싸늘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만나서 필이 꽂혀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물론 뭐 중매로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가 보면은 다 식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식어져가지고 낮으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의리로 사는 거다. 아니요. 의리로 살지 말고 아가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조건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조건입니다. 직장이 뭐예요? 돈 얼마 벌어요? 얼굴이 이뻐요?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이. 묻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 사람 뭐 어디 다니니? 내 공무원이에요. 아이고, 안전빵이다, 야. 그런데 직장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예? 아니, 난 그래도 사랑해요. 이렇게 되죠. 처음엔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가문이 어떠냐, 뭐냐. 그런데 그렇게 만났던 사람이 그 호르몬 작동이 끝나면은요, 그러면은요, 이게 시들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뭐냐, 시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에로스 사랑에서 가족적인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같이 사시는 모든 분들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아가페의 사랑이 오면은요, 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느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라.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첫 번째는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이라는 포르네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부부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성행위, 부부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포르네이아예요. 이 포르네이아에서 포르노가 나온 것이죠. 가장 우리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보내는 서신이 지금 일반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차원이 높다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없나요? 여러분 이 음행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저도요,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기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자유롭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생각과 감정과 영과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야 여기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모든 죄성들을 갖다가 제가 이게 다루어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접촉이 와요. 인터넷만 틀어도 핸드폰에만 계속 보면은 제가 보는 뉴스에서도요, 뉴스에서 보면은 무슨 정치 얘기 있고, 무슨 연예인 얘기 있고, 뭔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꼭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비키니 입은 여자, 몸매가 어떤 여자, 그 부분이 꼭 나와요. 그럼 우연히도 클릭하게 되고, 그 호기심을 줘요, 호기심을.
클릭하는 순간 이게 감정이 작동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딱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그대로 잘라내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당하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라는 건 부정, 불결, 부정, 불결이라는 거예요. 더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음행하고 비슷한 더러운 것들, 불결한 행동이나 추행,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건 더 갖기를 원하는 거. 더 갖기를 원하는 거. 인간은요, 정말요,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돈 앞에서는 참 인간이 치사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탐욕, 음행과 탐욕, 이걸 어떻게 하느냐? 버려라. 근데 이게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끊어져야 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고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탐심, 하나님보다도 더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것, 그게 뭐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형편과 상황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부자 되세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돈 좋아하고 여러분도 돈 좋아하고, 어떤 분은 그냥 돈 쌓아놓고 돈 냄새만 맡아도 행복하다. 돈을 싫어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돈 좋아하죠. 근데 이게 도에 지나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무슨 문제입니까? 돈 받아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요즘에 통일교 문제도 되는 거. 사람들 뭘로 유혹합니까? 다 돈이에요. 돈으로 다 유혹해요.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돈이에요. 돈이 뭐냐? 일만 악의 뿌리라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돈이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내 필수 불가결한 것이, 돈이 있어야 우리가 밥도 먹고 음식 옷도 사고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돈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탐심으로 이어지면 이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찔러 자기를 죽이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떠냐? 이런 것들에서, 이 탐욕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음욕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이 와야 돼요. 자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이 올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자족하는
은혜가 왔을 때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으로 인하여 만족하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만족으로 만족하게 되면은요, 세상으로 인하여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은요, 이런 에로스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랬어요. 음행, 더러운 거, 탐욕은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강력하기 때문에요, 조그마한 틈을 줘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벌써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악은 모당 이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요, 단칼에 잘라버려야지. 단칼에 잘리지 말고 조금만 틈을 놔도요, 쫙 파고 들어와가지고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한 말을 버리라 이랬어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세 가지인데요.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그랬어요. 언어에 대한 문제죠. 누추함이라는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부끄러운 말, 좀 누추한 말, 조금 뉘앙스가 조금 우리가 뭐 그렇게 누추한 말을 하냐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은 이것도 음란이나 음행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음란 패설 비슷한 얘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말, 수치스러운 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아이스크로테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말을 버려라. 이제. 그런 걸 재미 삼아서, 그런 농담 삼아서 하지 말아라. 또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은 모로로기아라는 말이에요. 모로로기아라는 것은 모로스라는 말이 원래 바보라는 말인데, 미련한 말, 바보 같은 말,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희롱의 말이 있어요. 희롱의 말은 유트라 펠리아라는 말인데, 농담, 저질 농담.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데, 보통 식당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뭐 이렇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하는데요 반이 욕이더라고요. 반이 욕이야. 욕이 아주 양념처럼 들어가더만요. 뭐 그냥 계속 나오는데 아우 듣기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술 먹으면은요, 술 먹으면 반이 욕이 아니라요 3분의 2가 욕이에요. 언어가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애들도 이렇게 가서 학교 갔다 오면은 그런 언어들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보면은요 그런 언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막 쓰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그런 말을 쓰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서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 어떤 분이 지옥을 가니까 전부 다 혀를 걸어놓은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혀에다가 고통을 주는, 그 혀에다가 고통을 주는데
그 왜 그러느냐? 그 말 때문에 말로 지은 죄, 그거로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말에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어져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셔서 나에게 나가는 말은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나의 신앙의 커트라인을 거기다가 두고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시죠. 아니요. 우리의 커트라인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커트라인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랑 가운데 행하고. 뭘 버리라는 겁니까? 음행, 더러운 거, 탐욕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또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신자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을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걸 꼭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꼭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버려버려야 될 것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입니다. 하나님 예수 닮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욕망이 많고 탐심이 많고 음욕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투성이가 우리들 가슴 속에 있어서 예수 닮지 못하고 하나님 닮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부분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음욕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말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이 아버지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되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야 될 것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 것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대로는 우리의 결단대로는 우리의 각오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며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진심으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귀를 닮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닮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성을 닮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죄악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음란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악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고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끊어야 될 것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불칼로 잘라내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칼로 잘라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잘라내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서 잘라내 주시고 내 감정에서 잘라내 주시고 내 세포 조직 DNA에서 잘라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의 근성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7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세상